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 가지 농부 이 비유가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평생 두고두고 살면서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신다. 내가 가지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 이거는 우리가 두고두고 요한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음미할 수가 있고, 음미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포도나무 가지는 재질이 물어가지고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져 있고 재질도 단단하지 못해서 건축을 할 때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작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타버리기 때문에 장작으로 쓸 수가 없어서 성전 제단에 나무를 가져올 때는 포도나무는 가져와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생길 정도로 장작용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상용으로 쓸 수 있는가? 볼품이 없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어디에 쓰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고 단 한 가지, 열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쓸 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태워버리고 만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자,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땅이 척척 갈라지고 물이 없을 때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 열매를 가지고 집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마시우는, 그것이 포도주가 생수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참 생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누굽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사는 목적이 뭡니까? 아마 제대로 정확하게 답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은 참 생명이 없고 자기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잃어버린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허무한 삶,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럽에 잘 사는 국가들이 오히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공허와 허무감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생명을 끊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도 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였는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기도 했죠. 아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일본을 추월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열매, 생명의 열매를 잘 맺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수고를 많이 합니다. 농부가 이 포도원을 수년에 걸쳐서 잘 가꿔 놉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작업을 통해 가지고 포도를 잘 만들고 나서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제거하여 버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제거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말의 의미와 헬라어 원어에는 아이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들어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붙어 있으면은 햇빛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가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농부가 가지를 이렇게 탁 들어 올려 가지고 햇빛을 잘 받게 하고 소통이 잘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나온 대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잎사귀들이 자꾸 벌레를 먹고 기생충이 생기면 가지들이 잘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재벌해 주가지고 다른 것들이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돌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지를 들어 올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잘 자라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점점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해도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거둬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꿈틀꿈틀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삶 속에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자기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한 삶, 인생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최남단에 키웨스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해밍웨이가 글을 썼었던,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글을 썼었던 집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곳에 가서 해밍웨이가 글을 썼었던 그 집, 그리고 생활했었던 그 집,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 가지고 입장료도 내고 구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쓰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부와 명성을 얻었죠.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해밍웨이는 4명의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4번이나 하고, 아름다운 여성, 매력적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누릴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4번이나 결혼했지만 그는 다 이혼하고, 그리고 61세가 됐을 때는 심한 우울증, 그것으로 인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61세 자살하기 전에 쓴 일기장, 마지막 일기장에 쓴 글이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공허하다.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결혼을 4번씩이나 하고 했지만 그 마음에 있는 공허는 그가 극복하지 못했고, 삶의 허무함은 그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존재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재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존재통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나라 삶이 치열하고, 삶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마치 패자처럼 루저라 그래가지고 잘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상대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립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때만이 이 땅의 사람들은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창시자라고 하는 다윈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술주정뱅이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술주정뱅이자들을 없애려고, 교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노력을 기울이면서 술주정뱅이자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년 동안이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패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술주정뱅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술주정뱅이자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옷 입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끝내 그들은 술까지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술주정뱅이자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윈은 깜짝 놀라서 1년 있다가 이 패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몇 년간의 우리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단지 몇 달 동안에 해주었소. 우리는 결코 술주정뱅이자들을 교화시킬 수 없었지만 당신의 노력으로 이 마을에는 술주정뱅이가 남아있지 않소. 가학은 인생 가운데 자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소. 진화론을 자였던 다윈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정체성도 찾을 수가 없고 공허와 허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게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부터 공허와 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내는 동안 생명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공사하는 것과 관계해가지고 우리 안태성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공사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저랑 부목사님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우리 동네 맛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으로 가가지고, 물론 식사 대접은 우리 집사님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동네에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가츠도 있고, 그리고 저기 또 대짱 돈가스도 있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싶으시면 교회 찾아오시면 제가 맛집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담임 목사한테 대접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맛집에 가면요, 우리가 앉아 있는데 11시 50분 됐는데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11시 50분이 넘으니까 바깥에 대기자가 생기고 줄을 섭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죠? 조금 맛있다고, 조금 더 맛있다고, 많이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근데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하보다 귀한 맛 정도가 아니고 음식 정도가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저 광회동의 현대교회는 생명이 있어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먼저인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없다면,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오라고 해도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생명 대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통로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가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무심령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